처음 만나긴 하지만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섬김에 대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사랑합니다. 영어로 하면 I love you.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또 교회도 섬겨보고 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나면서 뭐 그동안 시행착오도 많고 막 이런 좀 허둥지둥 서투르게 이렇게 많은 순간들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뭐 서툴고 좀 우왕좌왕하고 뭐가 뭔지 모르고 헤매던 때가 많았지만은 그분은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모자란 대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그때그때 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예측이 잘 안 되고 Life is difficult. 삶은 어려워요. 지금에서 은혜 받고 참 좋은데 또 일상에 들어가면 또 어렵고 막 벅차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삶은 어렵기도 하지만 삶은 또 Life is dangerous. 삶은 위험스러운데 위험이 또 꽂혀 있어요. 나는 안전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조금 위험스러운 점도 있고요. Life is complex. 삶은 굉장히 복잡해요. 나 단순하게 살고 싶은데 상황이 주변에 나를 이렇게 뭐 복잡한 속으로 밀어넣는 것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사노라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지키고 또 믿음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인데요. 우리 인간사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일어나야 될 일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뭐 다른 것은 뭐 되면 좋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많지만 우리 인간 역사에도 개인의 역사에도 해당이 되지만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은 이걸 사도 요한은요 굉장히 이게 뭐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강력하게 쉬어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첫째 번 우리 모든 인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고 요한이 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만나서 니고데모는 최상의 인간이에요. 너는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뭐 출세하고 명예도 있고 뭐 도덕적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요 밤에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옛날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는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걸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죽으러 오셨다고요. 그분이 죽어야 인생에 희망이 있고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 BC는 뭐 예수님 오기 전이고 우리가 AD는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시간적인 구분도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인간사 모든 것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인간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의 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 청동 십자가를 청동 뱀을 바라봄으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삶을 치료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불가피하게 구원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삶을 살아야지 물론 살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삶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그분을 향해서 성장해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은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떤 분이랑 생각 안 나지만 나는 40을 지나
내가 어느 날 숲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쓴 것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40대 중반에 이르고 보니까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숲속에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구원을 향해서 그가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참 인간의 삶은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이제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인간에게요. 여전히 우리는 한계 속에 있고 이런 위험과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인간 과거나 현재 미래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고 하나님한테 보내달라고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 구원과 회복의 길이 여기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십자가는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신 일이 갈라디 6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 모르게 구원받는 일이 그것은 나와 상관. 내 인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날 중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말에 다시 말해 사도 요한이 90년 100년 살았어요. 예수 12제자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 너는 돈도 많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실력 뭐 여기 권력 대단히 다 많지만 그것은 안 되고 너는 모노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인간이 다시 너는 땅에서부터 부모의 태어나서 한 번 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한번 태어나는 그런 중생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놀랍죠. 뭐 다에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다시 태어나죠. 이제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세 번째 가장 중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드리지 않는 인간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이, 인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인간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향해서 그분이 나를 받아주시고 칭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편에서 그분을 칭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기도해요. 근데 요즘에 기도 가운데 하나 추가된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는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 서울에 사는 아들네 세 식구, 천안에 사는 네 식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 기도, 중요한 기도. 공부 잘하고 뭐 학교 와서 잘 지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기도는 더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내가 43년간 심해 대광교회, 그리고 지금 나 은목교회, 금산교회, 상주의 점촌교회, 오늘 여기 갔으니까 오늘 이 교회도 포함해서 앞으로 기도를 생각나면 하겠습니다. 이 예배, 좋은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 하나님 오늘 또 사랑교회가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오셨지만요, 여러분 예배를 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꼭 주일 전에는 원래 예배를 인도하는 종들도 찬양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 형제들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에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 기도해. 예배 옆에 있는 사람 누가 봐가지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교차로 기도하면 예배 전에 기도가 물방울처럼요 큰 호수를 이루는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예배하면 뭐 예배 인도자만 뭐 부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 참 내가 고맙다고 얘기한 것은 이렇게 크지 않은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이렇게 한 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모로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 처소를 반드시 지어봐야 돼요. 예배 처소 짓고 예배드리자 있어야지. 구원받았다고 노래만 부르면 못합니까? 예배를 좋은 장소를 만들고 안락하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반드시 신자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교회 지을 때 뭐 좀 거기에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작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젊은 여자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요한아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할까 생각해 보니까 가장 젊은 여자는 요한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님 12제자 다 숨겼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요한이 숨겨도 내버려 두겠습니까? 숨겨도 피 흘리면서 숨겨도 있지만 평생 주님을 인내하며 섬기는 것도 순교 중에 하나예요. 결혼 않고 막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순교고 피 흘리면서 하는 건 순교지만 평생 그 신앙생활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죠. 뭐 이게 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순교 중에 하나예요. 순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90세 넘게 살았는데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지금의 터키의 그쪽에 동부에 내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라는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 그때 어쨌든 로마 황제 시저로부터 추방 명령을 당했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 거기서 100km 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금 터키 그 동부 그쪽에서 반모섬은 조그마한 그게 지도부 3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크지 않은 섬인데 거기 돌섬에 귀양을 추방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갈 수가 없고 거기 주거가 한정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데 주일날이 됐는데 회중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거기 바위에 가면 그 교회가 있어요. 세대 요한이 거기 머물렀다는 바위가 거기 그 반모섬 안에 있는데 그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일날 바위 그 굴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사도 요한도 유치돼 있었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들렸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이르는 말을 다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 사도 요한은 7교회 수뇌 목사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거기 가봤는데요. 거기 다 전부 다 한두 시간 거리에 7교회 다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시간에 지금 우리 교회들이 다 예배를 드리겠구나 하는 이 주일날 그날인데 성령의 감동이 딱 보니까 우리의 소리와 함께 큰 음성이 나면서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서 계신 주님의 모습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모습이 아니라 엄청나게 위용을 갖춘 주님으로 딱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머리 희기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고요. 발에는 풀무로 단련한 주석 같은 그런 아주 단단한 그런 모습. 긴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신 예수님.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으시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는. 그래서 그걸 본 사도 요한이 혼절했어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죽은 자 같이 혈도한 거예요. 그때 주님 오셔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만지신다. 등을 만지면서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전에 죽었으나 살아있다.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깨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요, 잠시 전까지 위축이 되고 주일이 됐지만 예배도 혼자 드릴 수 없고 이런 좀 위축된 상황이었던 사도 요한이 엄청난 은혜와 힘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와 황제는 사도 요한을 밤모습에 추방했지만요, 사도 요한의 그때 받은 주님의 형상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를 추방한 줄로 믿습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 믿음이 좋으면 세상이 작아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막 두려운 게 많죠.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의 비유에 하면 낫을 가는 것과 같다. 낫. 여러분, 벼베는 낫 말이에요. 그걸 갈지도 않고 이것만 계속하면 낫이 이게 날카롭잖아요. 못하잖아요. 힘만 들지. 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 주 비우하면 2주 만에 교회 가면요, 세상 살이도 더 벅차고 자기도 힘겹게 느껴지고 힘을 못 느껴. 낯을 안 가라가지고 세상에 한 가지가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예배를 잘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오니까 여기 찬양 부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 이제 우리 도안사랑교회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눈물이 날라다가 말았어요. 눈물 나면 좀 그래서 참았는데 어쨌든 힘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이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 60 지난 분이 많지 않은데 저는 76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누님이 시집갈 때 수를 놔가지고 시집을 가시는 걸 봤는데, 이 수를 놔면 동그란 수틀이 있는데 이 수틀을 팽팽하게 해야 돼. 이 수가 잘라져요. 이거 느슨하게 하면 이 수 넣는 게 일도 안 되지만 놔도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요. 넣을 때 보는 기억이에요. 주일이 뭐냐면 수틀을 고정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삶의 끈을 빡빡 조여가지고 제대로 시작하고 제대로 마치고 제대로 수틀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낫을 가는 거예요. 낫을 갈아야 일을 하지. 들지도 나가고 이 말하고 어떻게 그게 비어지냐고. 힘만 들지. 이 주일이 그래서 오늘 주일도 별거 아니다, 여러분이 그런 느낌이 혹 든다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주일은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 주일날 주님 한 상을 보고 마음이 넓어졌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협소한 삶에서 넓은 브로드한 삶으로, 큰 우주적인 삶으로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좁아져갖고 인간이 속도 좁아가지고 참 대책이 안 서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서 우리는 우주적인 사람, 굉장히 마음이 넓어지고 굉장히 크게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나이 먹으면 점점 속이 좁아졌고 고집만 부리고요, 자기 얘기만 하고 나이 먹으면 그 조심해야 돼. 나이 먹는 사람 조심해야 돼. 그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위축되니까. 예수 믿어서 믿음 가지면 점점 성장해서 나가는데 환히 넓어지는, 넓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무슨 검사 노말 안 좋으면 에브노말 나와요. 예수 믿으면 노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에브노말이에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정상적인 노말한 인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다. 구원받았다고 천사도 됩니까? 아니요.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것이고,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완전한 인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흠이 있어요. 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 어릴 때 어머니가 기도로 해서, 그 어려운 때 기도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사무엘 선생님 밑에, 엘리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엄청난 훈련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인 지도자가 돼요. 다 잘해서 사무엘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출입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1점의 의혹이라도 있으면 말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해결하고 용서를 받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털끝만큼도 의혹, 완전하지, 됐다. 근데 그 자식들이 사무엘의 기대나 이스라엘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 자녀들은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솔직해서 곤란한 때가 많아요. 너무 솔직해. 좀 그런 거 말 안 해도 넘어가면 좋은데,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벽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불완전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인간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별스럽게도 인간은 연약한 부분,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 나는 못하고, 내가 잘하는데 저 사람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됐어요. 교회도 다 서로 도우면서 공동체가 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되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대해서, 두 번째를 또 지난 주번 사도 요한이 밤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또 전달했던 천사 음성이 들렸어요. 딱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문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천사의 큰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천상으로 이 사도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지 땅에서 그걸 환상으로 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광경을 본 것이 4장 5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라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열린 문으로 딱 시야에 목소리와 함께 소리가 들리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좌라는 말이 47번 나옵니다. 하나님, 세상 만국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홍보석 같고, 또 거기 사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홍보석과 같고 벽옥과 같은 모양.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벽옥 같은 홍보석 같은 빛이 났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그거예요. 그런데 보좌 뒤에는 무지개가, 보석같이 빛나는 무지개가 보좌 뒤를 둘러 있는데,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거기에 보좌 주변에 24개의 작은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들이 24명이 앉아 있어요.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나 좀 있으니까 네 생물이 보이는 거야. 24 보좌와 그 옆에 네 생물, 얼굴이 한 생물은 독수리 같고, 한 생물은 사람 같고, 한 생물은 사자 같고, 한 생물은 송아지 같은 이 짐승에서 제일 힘이 센 게 사자잖아요. 사람이 키우는 거 제일 많이 키우는 송아지, 소. 독수리, 날짐승가 가장 높은 거예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인간을 표현하는데, 이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4개의 생물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관계. 로마의 보좌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참 어마어마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비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시자의 보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그거 아무것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세상의 권력이나 돈의 힘이나 이런 걸 별거 아니야.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거 별거 아니야. 네, 그거 별거 아니에요까지 그 뭐 대단하다고 폼 잡고 있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 사람 듣는서 그렇게 말하면 그 기분 나쁘게 안 되고 별거 아니에요. 속으로만 그 별거 아닙니다. 그까지 그 별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 그래서 그 내 생물이 거기 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는 거죠. 찬양. 이 도안 사랑교회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은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세상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인간 권력, 북한에서는 뭐 김정은 박수 쳐야 상 받아서 많이 박수 치는 모양인데 그건 다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 치고 찬양과 칭송,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인간이 아까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해도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경배와 찬양은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찬송을 성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또 천하만국을 다스리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찬송을 마땅히 드려야 되죠. 좀 아쉽죠. 뭐가 아쉽냐? 그럼 하나님에게만 찬송을 부르냐? 아니에요. 5장 오면 딱 보좌 옆에 보좌 중간에 나오는데 어디쯤인지는 내가 그림만밖에 모르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중간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거기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합창해가지고 예수님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피로 사서 인간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완전히 합당하신 분이세요. 찬송이 끝나니까요. 두 번 예수님께 아까 성부께 두 번 찬송했죠. 예수께 두 번 찬송한 다음에 마지막 찬송은 천군 천사, 셀 수 없는 천군 천사가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한 다음에는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인간과 나무와 산과 뭐 이런 동물이 다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찬양을 합니다. 두 번 하나님께, 두 번 예수님께,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께 한 절, 예수님께 한 절. 성경보다 놀랐어. 이렇게 성경이 빈틈이 없어요. 균형이, 밸런스가 놀랍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 구원의 예수님께 찬양을 다 돌리니까 마지막에 네 생물이 아멘 이런 큰 소리함으로 천사예배가 마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 예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좋은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한번 설교한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다는 아니죠. 찬양하는데 천상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 옆에 성령이 7명이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자기들이 받은 금멸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릴 때 예배일 때 헌금 드리잖아요. 이 이사장과 금관 썼다고 하면 이걸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드려요. 벗어서. 그걸 쓰고 하면 더 멋있겠지만 그들은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다 그분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이 주신 것을 주님께 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게 헌금이지만 내가 번 돈 드린다 이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금관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는 엎드려서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다 의자 앉아서 편하게 드리지만 마음이야
엎드린 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려 드리잖아.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예배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된 두루마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걸 듣는데 야, 저게 하나님 말씀인데 저게 비밀인데 천사가 말이야, 누가 이 하나님의 봉인된 두루마리를 열고 풀 수 있는 사람 누구겠느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한이 보고 있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한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 울고 또 울고 통곡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간단히 울었다고 되지만 원래 성경에는 엄청난 통곡을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딱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서. 예배 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종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종도 울어야 되지만 여러분도 조금 너무 울지는 마시고 조금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뭐 종도 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에 울어야지. 내가 이 운단 말에 감동이 좀 듣겠습니다. 맨날 설교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뭐 알지도 못하고 막 해오던 그런 생각 들죠. 어쨌든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봉인된 그 일곱 인으로 딱 묶여진 그것이 알 수 없어서 요한이 오늘 울지 마라. 예수님 다윗의 뿌리인 이제 유다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 그 두루마리 열쇠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요한이 울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딱 그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려 보자. 하나님 영원히 흔들리면 보자. 시자 로마 황제 그 세바의 별것도 아니야. 그때 굉장히 로마가 팩스 로마라는 게 엄청나게, 미국이 지금 세계를 막 지배하지만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요즘 세계 사람들이. 근데 그때 로마만 안 들으면 당장 군대 가서 쑥덕 많기 때문에 그때 로마가 훨씬 힘이 있었습니다. 그 황제의 힘이 어마어마했어요. 대통령이 나타나는 때 전쟁 좀 쉬는 쪽으로 휴전하라고 말도 안 듣잖아요. 지금 미국 말 잘 안 들어요 사람. 옛날에 좀 들었지만 로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호자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앞으로 7인을 떼고 7 나팔이 불고 7 대접이 쏟아지면 세상에 뭐 재앙이라는 재앙이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약간 더 접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뭐 7인을 떼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뭐 7 대접이 쏟아지면 재앙이 막 격격이 오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은 소원할 일이 아니에요. 뭐 그것이 있는가 보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 소관 받기 일이 많은데 내가 걱정한다고 뭐 달라질 것도 없고요. 물론 기도와 관심 가져야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 높으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최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금멸관 그분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요, 내가 금멸관 드리라고 했는데 예수님 외에는요 중요한 거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한다. 히브리 사람들 결박을 닫아주면 딱 결박시켜. 이게 별거 아니라고 딱 결박시키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관심 애정이 많은 것은 딱 결박시켜버려.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으로 뭐 좋은 거 자꾸 막 이렇게만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박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입사장로 내생물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끝나는 식으로 5장이 끝나지만 그 중간에 보면 영원토록 24장로와 내생물은 영원토록 살아있지만 영원토록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천상에서 뭐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과 함께 우리도 내생물, 천군천사, 모든 피조물, 입상로 함께,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함께, 우리가 다 함께 영원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이요.
참 예배할 때가 원하고 이때라. 하나님은 자기의 영과 진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절대 예배 드려야 된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헬라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생각할까? 졸아가시고 거듭나고 예배드리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니까.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이게 다음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요, 기독교 예배는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긴급하며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이다. 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가장 인간의 동작, 글 쓰고 책 읽고 옛날 난 아기는 저쪽은 이게 다 모양이 좀 멋지잖아요. 아기 엄마가 얘기 주는 모습이 예쁘잖아요. 독서하는 거 참 사람이 멋있어요. 열심히 땀을 일하는 것도 멋집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인간이 하는 수천가지 동작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인간이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 인간들은 이 맛을 모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긴급해.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 이번 주는 지나가는데 다음 주에 예배드려. 예배는 가장 여러분 이만한 엠브러시죠. 예배는 그런 마음으로 아프면 병원부터 우리 교회 예배드려야지. 어디 바쁘다고 이 시간에 어디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나 직장도 어쨌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요즘에 직장 일을 더 중요해요. 직장에서 뭐 한다면 교회 뭐가 다 내주고 거기에 그냥 몰입하는 사람들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긴급한 이물질이죠. 이거 굉장히 긴급한 예배라니까. 그 다음에 가장 기념할 만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생명과 구원에게 인도하신 그분이 살아나시다. 이 영광에서 난 지난주에 했지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예배는 가장 기념할 만한, 결혼기념일 하면 좋겠지만 해도 좋죠. 그런데 주님의 이 예배는 가장 메모러블 이벤트,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이야. 그 생각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예배를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쁘니만 차에서 헤매기도 하지만 좀 그렇지 않고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예배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와서 온고도 안 갖고 올라왔는다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설교라 올라오기 위해서 예배 이 계시록을 4장 5장을 수십 번 읽었습니다.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 시간 나면 묵상하고, 낮에도 은퇴하고 이제 별 할 일 없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 온고도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까지 여러분 다 소중하게는 교회에서 훈련 받으셨지만요, 예배가 내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예수님 십자가 지셨고 나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예배 잘 드리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것은 능력대로 은사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는 반드시 내가 드려야 될 중대한 일이다. 이 예배가 성숙해지면 여러분 가정과 일터도 교회처럼 변하는, 그래서 거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으라는 일은 아니지만 삶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내가 그분을 경배하는 일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한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다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길이 있어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이게 아니, 그 생각을 덜해서 기도를 안 해서 다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 성도들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와 또 사랑과 애정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고 좋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그런 능력과 힘을 경험해서 세상도 이기고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 저희가 할 일이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경배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는 그 중요성을 알고도 있지만 또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투적인 성도의 삶이 되지 않고 순간순간 은혜를 사모하고 가난한 자가 되어 간절히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 자리에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김종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고 이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내리시되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신자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